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해한다면 아직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내게 그 불안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또한 욕심도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더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의 뜻과 교제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7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2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사님은 조금 좀 며칠은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겁나서 일단은 못 나오고 계시고 자꾸 넘어질까 봐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네요. 확실히 올해가 유독 힘이 자꾸 없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당뇨가 있어서 쌀밥을 전혀 안 드셔갖고 그래서 힘이 더 기력이 없는 것 같아요. 반찬도 거의 고기 반찬은 아예 안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력이 많이 딸리시는데 하여튼 위에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요양원에 과일 싹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텅 비어 있는데 요양원 우리 추수감사 과일 요양원에 다 갖다 주고 같이 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장 12에서 19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랑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열매 맺는 이야기 하면서 열매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누누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잠깐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는 게 완벽하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불안함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맞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온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신앙생활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 왔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같이 한번 보죠. 7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7절인데요. 15장 7절 말씀.
볼까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함께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하면 그때부터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죠. 함께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죠. 함께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거지만 함께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함께하다 보면 뭐를 잘라버려야 될지 뭐를 지켜야 될지를 알게 되니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함께하면 열매가 많이 맺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된대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라고 인정받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 함께하면 열매 맺을 것이고 열매 맺으면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서도 인정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 다시 한번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함께한다는 게 그게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사랑. 이때부터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번역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면 열매도 많이 맺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제자가 된다는데 그러면 함께 하는 게 뭘까? 함께 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사랑한다라는 말에 한번 이렇게 그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의 다른 의미, 행동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게 돼요. 애기들을 기르다 보면 애기들이 똥 싸고 울고 난리를 부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애기가 갓난쟁이를 얘기합니다. 갓난쟁이가 나한테 한번 씩 한번 웃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가 뭐 울다가 자지러지다가 막 변을 어떻게 하던 상관없죠. 애가 한번 웃어주면 그냥 좋아요. 뭐죠? 기쁨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미소만 지는 것만 봐도 너무 좋아요. 눈빛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다른 걸 많이 안 해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만족한다. 그건 뭘까요? 아이를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아이가 한번 웃어주는 게 나에게 뭐가 큰 도움이 될까요? 그게 내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남녀노소가 불문해야 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기준이 돼버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 좀 젊기 때문에 우리 윤건사님 요새 자꾸 그 얘기하셔 조금 뭐라 내가 한마디도 하기도 했는데 아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은 빠져줘야지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애기도 있어야 되죠. 누가 필요 없고 누가 필요 있는 사람이겠어요? 다 필요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전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단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잘 되려면 젊은 사람이 많아야 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젊은 사람만 많으면 될까요? 아니요. 병들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만 많아도 병들고요. 나이 든 사람만 많아도 병들어요. 골고루 있어야 병 안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죠. 많은 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득이 되고 실이 되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족한다는 말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어저께 우리 큰애가 웬만해선 전화를 안 하는 친구인데 엄마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엄마 학교 갔다 와서 왜 전화했을까요? 뭔가 보고사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돈이 필요하던가, 뭔가 보고사항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필요하던가, 지난주에는 저한테는 갑자기 아빠 할 얘기가 있어. 그러더니 요즘 용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 그러더라고요. 돈 때문에 전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전화한 걸 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죠.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학생이 제일 좋은 일이 뭐예요? 시험을 잘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딸의 시험을 자기가 공부한 건 이상으로 잘 본 거죠. 근데 그걸 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가 뭐라고? 엄마도 기뻐해주고 엄마도 만족해 하니까. 얘가 100점 맞는 게 나하고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가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내게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오늘은 내가 100점 맞았으니 엄마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돈 내서 맛있는 걸 해주면서 기쁜 게 엄마 마음인 이유는 뭐죠? 만족스러우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아이에게 더 다른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 요번에 100점 맞았는데 내일 것도 100점 안 맞으면 안 해줘라고 이 엄마들은 얘기 안 해요. 오늘 100점 맞았으니까 오늘 100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 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아직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를 입어서 평생 와상 환자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면서도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만족한다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신방을 가보면 조금씩 좋아져요 그래요. 그게 뭐라고? 눈도 오늘 좀 껌뻑했어요. 예, 오늘은 밥을 한 숟갈 더 먹네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오늘은 그걸로 만족스러운 거죠. 왜? 사랑하니까.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뻐하는 것 너무 좋죠. 그리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자식 자랑은 세상 어디 가도 다 하고 싶은 거죠. 예, 말하다 보면 아주 그냥 그 말은 끊이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자랑스러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자랑스러워진 거죠. 이게 더 정확해요. 자랑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상대적이거든요. 저쪽 상대는 아이가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애는 전문대를 갔단 말이에요. 비교 대상으로 보자면 우리 애는 자랑할 게 없죠. 근데 난 내 아이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아이니까. 더 정확히는 사랑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못났다 잘났다는 남들 얘기고 내가 보기에는 자랑스러운데 왜?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자랑할 만한 실력과 기준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가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 주눅들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뭐로 키우죠? 실력을 갖춘 아이를 키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게 전제가 첫째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거죠. 왜? 그 실력에는 항상 부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에 부합했을 때 자랑했던 자녀들은 나중에 효도도 안 해요.
근데 정말 효도하는 친구들은 누구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말썽 피던 애들이 꼭 효도하더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썽 피던 애들은 실력에는 부합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썽을 피다 보니까 자꾸 손이 한 번 더 갔거든요. 손이 한 번 더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해서 그들을 조금 더 보듬어 주다 보니 그 아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내가 노년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조금 더 나를 보살펴야 되는 게 눈에 보이고 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되짚어 보시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가? 내 아이를? 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기뻐야 된다. 의무감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좋아야 돼요. 양 목사 보면 그냥 좋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 보면 그냥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리고 만족스러워야 돼요. 조금 졸아도 상관없고 조금 딴소리 해도 상관없고 앞뒤가 안 맞는 말 해도 그냥 만족스러워요. 그냥 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자꾸 제가 여러분을 밖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야죠.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양 목사님이 있어.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이 있어.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절정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라고 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완성은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정도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 서로 서운함도 없고 속상함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단순한 거죠. 사랑하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대림절 주간이 이번 첫 주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난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배우고 그 사랑 베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여